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왜 저쪽에만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가운데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자리 이제 다음 주부터 버리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자리가 좋아요. 그죠?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낙엽도 떨어지는 11월 넷째 주일. 한 주간 동안 참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 장례를 지내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어른들을 신방하고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제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들은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일하는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겸손함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책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집사의, 교사의 역할을, 구역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되고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되게 하셨고 어머니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자리에서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소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죠? 한때에 한창 힘있어 보였던 많은 사람들도 다 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데 참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잘 감당하는 실력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예. 사람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죠? 사람이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져요?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게하시가 왜 벌벌 떨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말이 아람 군대보다 적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보이질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저들보다 더 낫고 더 강하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서 눈을 열어주신 분 엘리사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리의 겉옷을 가진 자, 엘리야의 지혜와 능력을 계승한 자, 그가 눈을 뜬 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도 열어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의기소침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꿈으로 충만되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렇게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고 거기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거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거기 천사들이 찬송하는 영광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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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땅, 어느 지역에, 어느 성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았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성전,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 거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누가 봤을까요? 이사야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12장에 보면은 너희 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14년 전 나는 뭘 보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아니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하는 사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딱 들어오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영안이 열리면, 거듭나면 그때 보여지는 게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천국처럼 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목적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단어로 바꿔보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야곱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비집을 떠나 하란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게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서원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서원에 어떤 내용이 있죠?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일으켜 세우고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또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에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본 그대로 이 땅에 가서 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에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초라한 성막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의미적인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시금 보이는 세계의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유한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드릴 때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구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눈물도 없고, 그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곳. 바로 거기에 가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거기에 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가는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풍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그 나라에 대한 꿈이 가득하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분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왜 보여주었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하늘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비전들이 있는데 그건 왜 보여줬느냐?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힘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4장 5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24장로들로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왜 천국을 먼저 보여줬다 그랬죠? 6장부터 18장까지에 있을 영적 전쟁에 잘 견디라고. 예.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재앙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속성, 그 헛된 꿈, 내 욕망, 세속적 가치관과 관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그것까지도 지옥에다 다 던져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뭘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의 어린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롭고 무서운 칼을 뺏는 방법 어떻게 하면 뺐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단 것, 초콜릿 가지고 와서 이거 줄게 그러면 칼을 놓고 그걸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이 세상, 자기가 왕 되어진 세상, 자기 놀이에 빠진 세상, 거기서부터 또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려고 보여주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했던 놀이들 있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저녁 때 이 놀이를 하죠. 학교에 갔다 와서 애들끼리 마당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만한 그 사기 쪼가리 가지고서는 땅 따먹기를 하죠.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해요. 그게가 그렇게 좋아서 조금도 양보를 안 하고 그걸 땅 따먹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불러요? 암개야 저녁 먹어라 그러면 땅 따먹기가 더 좋아요? 저녁이 더 좋아요?
저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걸 다 내버리고 저녁 먹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그렇게도 정들이고 그렇게도 공들이고 애지중지하는 자기의 왕노릇하기, 자기의 그 살찌우기,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보니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는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로만 나누실 때 그 아랫물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아랫물은 다섯째 날에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물고기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바다짐승을 만들었어요. 이 바다짐승이 탄닌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많은 성경 속에서 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 사단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누가 사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사단이 사는 발판.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의 사상을 따라가는 세속적 가치, 철학적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그걸 다 어디다 던져버려요? 지옥에다 던져버려요. 불못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에다 던져버려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와요. 예.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겨버려야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그 방법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속에다가 빛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로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 자, 읽어드릴게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대조를 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하나님 것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걸 또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21장은 어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위아래가 있다 없다? 위아래가 없어요. 왜?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소속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게 뭘까요? 세상? 아니요. 조금 더 말하면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누구?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걸 혼란을 일으켜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요? 그냥 그 새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단장되기를 어떤 신랑을 위해 신부를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정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새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신부며 우리가 천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신랑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자,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결혼식에?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의의 세마포.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불의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의를 덧입은 신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덧입은 자, 그래서 예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인데 그 의를 덧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가 뭐라 그랬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마땅히 자기의 역할을 다
다 감당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걸 다 받아서 그대로 드러내는 삶,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것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색깔을 내는, 이게 바로 불의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었는데 그가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불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 벗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하신 겁니다라고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불로 연단해요. 여러분, 정금을 불로 연단하면 2천도 3천도 된대요. 2천도 3천도 되면은 그 금이 말갛게 녹고 그 금 밖으로 그 속에 있었던 티끌들이 다 타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요? 툭툭 털어내면 99.9%의 정금. 이 세상에서는 100%가 없어. 어디만 100%가 있어요? 천국에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가 99.9%도 안 오는 원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분은 100%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로 완전히 신부가 되어질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난지 내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상황까지 우리가 푹 빠져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100% 순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자고 노력을 하는데, 천국은 누구를 위한? 천국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예요.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할 때 처음에 이걸 감격하고선 뭐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낸 말이,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독재자라고 하지 않는 건 중국말을 배우면서 패도와 왕도를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 다 패도를 가지고 있구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 통제를 하는 나라의 왕이구나. 그런데 왕도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과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인생, 그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와 그 이해력을 가지고 계획하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믿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명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별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이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임에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내가 느낀 말을 말하면 그건 김 목사가 본 천국일 뿐이에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송이꿀보다 더 단맛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쓴맛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그게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사람만 알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이 그 불로 연단을 받을 이후에 있을 전금보다 더 순수한 신앙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내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은혜예요. 우리 아기를 낳아보신 어른들은 아십니다마는 막 태어날 이제 내 아들, 내 딸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산의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깐만. 이 세상은 잠깐이야. 7, 8, 3년이라도 어제와 같고 일순간과 같은 거야. 이 시간에 내가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온전한 100% 순도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가져요. 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신랑 되어지고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걸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서 길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좌우에 서 있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햇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처럼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도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이 세상의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놀랍고 경이롭고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천국에 가니까 뭐 했다고요? 아 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래요. 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바울 사도는 이런 말로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 여러분 이 감격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을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못하는 이들, 어둠에 빠진 이들, 타락한 이들,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충만되어져서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소원하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왜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일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뒷걸음질하지 마십시다.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연약해졌을 때, 참으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세계, 참으로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소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의 아름다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천국을 가슴에 품고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신 사명과 직무를 끝까지 감당함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자기의 일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이 힘들다고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힘들고 때로는 힘에 벅찬 것 같아질 때라도 인내하며 함께 만들어져 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와 함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